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총을 이 부족한 종류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클라이브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책에는 원래 의도와 달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인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이 패트릭 하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에는 그 화석화된 나무인 규화목이 유명한데 문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 규화목을 보면서 조금씩 자기 기념품으로 방문 기념으로 잘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규화목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표지판을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절도 행각으로 매일 파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에 작은 조각씩 가져가면서 1년에 규화목 14톤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규화목을 가져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규화목을 더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표지판에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 규화목을 가져가는구나, 내가 하나 훔쳐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규화목을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우기 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이 관광객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리를 좋아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순조로운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계 혹은 동식물계에 세우신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살아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수비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씨앗이 오래도록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화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리를 따르면 굉장히 기쁘고, 순리가 이 세상의 올바른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순리의 이 반대말은 무순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역순이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이 순리의 반대말 역순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라고 그러는 거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석을 이렇게 거쳐서 들으면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리에 반대되는 진술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 혹은 이 독자의 기대에 역행하는 의사 전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주 역설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역설법, 이 진리 선포하는 방법도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 두 제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예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인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썩 탐탁스러워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빌립이 혼자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과 면담을 성사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축제인 유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 유대인의 축제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겠느냐, 그러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바꾸지 않았더라도 이름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종교가 유대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 남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개종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율법을 전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담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뵙기를 청한 사람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정말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선생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전조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온 인류에게 두루두루 역사하시면서 민족의 구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조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씨앗을 논에다가 밭에다가 뿌렸는데 그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발화를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떨어져 가지고 발화할 조건이 안 되어서 발화를 안 하고 있다든지
옥토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썩지 아니하고 멀쩡한 씨앗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연의 순리는 한 알의 미랄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생명을 발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순리를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은 괜찮은데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 그것은 살아남는 것이 본능이고 살아남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려서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씨앗의 비유를 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학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학적 인간,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곳에 자기도 매달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업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할 때에 업적이 뭐냐 그거를 따지죠. 그래서 업적을 나열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을 거쳤고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업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많은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 일을 내가 감당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왔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얻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음성이 자기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났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응답을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역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사탄들에게는 결정적인 패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의 경험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보편적인 생각은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의 질서는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잡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었듯이 권세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끝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그 권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과정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서 도달한 그 영광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모든 영광이 된다고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금 얻었다 하면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삶은 나와 하나님의 가슴에 심겨진 기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내가 나인 것 베르그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해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냐 라고 할 때에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건이라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나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인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진 것들이 연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찾아뵙고 그러지만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삶의 추억을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의 전환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열매가 한 알의 씨앗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는 책에서 저자인 크라이브 윌슨은 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긴 안목을 가지고 나의 생 전체를 성찰해 본다고 하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역사에는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했지? 그러면서 과거의 기록들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엄청난 역사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려고 하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클라이브 윌스가 말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복잡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한 존재여서 우주같이 무궁무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에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반드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생각을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앞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각한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폭풍우가 쏟아 부을 때는 처마 밑에 들어가서 그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대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삶을 냉철하게 통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힘들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의도하지 않는, 원치 않는 결과를 얻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세상의 시련과 불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거의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삶이지만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올곧은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역사 위로 교통 내지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